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개혁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모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어린이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주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37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아스의 손자였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새도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새는 어린 다윗을 목동으로 삼아서 양을 치는 일을 맡겼는데 사실 그 당시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초지를 찾아서 다녀야 했고 그 목초지를 다닐 때 그 양을 먹이로 삼는 맹수들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로마 시대의 장군이 반역했던 장군이 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목동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목동이라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동으로 섬겼던 다윗을 그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을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이새가 보여준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목동이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러 전쟁터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있었는데요. 다윗도 궁금하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압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안다. 너 지금 여기 온 거 보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온 다윗에게 이렇게 혼낸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가 목동으로서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굉장히 큰 거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분명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큰 거인이었는데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나아갔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이제 그의 인생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처음에는 그를 사위로 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몇 년의 시간 동안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생에서 맞이해야 했던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만큼 어렵고 힘들었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지 기대하지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새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그 더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더 크게 여겨집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공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 보면은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굉장히 몇 부작 최근에도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지나가서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인공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이제야 왕이 되었구나, 이제 얻은 평화와 안식과 영화를 누려야겠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그 궤를 누가 매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 몰고 오다가 사고가 일어납니다. 소에다 실어가지고 오다가 그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았는데 그것이 손에 닿은 순간 이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상심합니다. 크게 상심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크게 상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정말 또 훌륭한 두 번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송아지가 몰고 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제사장들이 메고 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며 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안 다윗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나서 다윗이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저희도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때까지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던 다윗,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회개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기도와 회개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회개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1부,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아 세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이런 세 가지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